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건강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마스크를 끼워서 어떤 때는 잘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한 4, 5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태한이 형제가 이제 호주 생활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잘 정착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 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5장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큰 내용, 하나님의 집에 들어감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다루면서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 의식을 갖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곱의 고백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죠. 천사가 그때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제 표현이 굉장히 이게 첨예한 신학적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 했냐, 오르락 내리락 했냐, 이 아주 갑론을박하는 것이었는데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이미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상에 뭐 그런 장난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의 내용이 동사로 표현하면 세 가지인데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평상시에는 뭐 그 큰 위로나 그리고 소망이나 또는 희망이 되지 않겠지만 깜깜한 밤, 별만 반짝이는 그 밤, 아무도 없는 그 밤, 쫓기는 그 밤, 외로운 그 밤에, 홀로 있는 그 밤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거기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베델의 서약을 하죠. 그때의 고백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물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구별된 장소에 정한 이 장소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디에서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주일의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저 세상 사는 동안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TV만 틀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저희들은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전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귀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근데 너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소원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라. 즉 전도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5장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이면서 성도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은금의 문제 아니냐? 즉 돈 문제 아니냐?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결국 뭐 하다 죽습니까? 돈 하다 죽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돈에 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돈 문제 속에 헛됨이 깃들여져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을 통해서 허무함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축복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돈에 굉장히 참 풍요로운 분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뭐같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손바닥만한 금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요 한 손바닥만 한 500g짜리 금괴.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한번 뭐 조사할 일이 있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 4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뭐 흔하게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이 짜리가 굴러다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저는 얼른 주술 거예요. 하나 정도 빨리 주셔야죠. 그런 솔로몬도 사실은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도서 5장 9절 말씀에 나도 밭에서 나는 소산에 관해 관심이 있다. 즉 나도 밭에서 나는 소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나도 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문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곤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좀 읽으면서 제 생각도 좀 바뀌었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얘기해 왔냐라는 얘기는 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향력이 종교성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부분이 이 돈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치 돈이 종교처럼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의해라. 모든 악의 뿌리 속에는 그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0절과 12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 재물, 은금, 즉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점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제 나이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냥 집에 한 100억 정도 현금 이렇게 턱 쌓아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그냥 한 주먹 쥐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나가서 쓱 밥 사 먹고 쓰고 들어오고 다음 날 또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쥐어가지고 나와서 쓰고 뭐 그렇게 살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반응도 안 하시네요. 예. 참 10,000원짜리 인생 아닙니까? 10,000원만 딱 있으면 좋다. 70세 넘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 딱 나가지고 와서 아침에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 먹고 점심 때 디스카운트 받아서 6,000원짜리 하나 먹고 전철은 공짜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사실 10,000원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 그냥 저 한 주먹 쥐고 나가서 안 써도 되는데 그 많음이 주는 평안함은 말할 수 없이 좋죠. 성경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추수하고 추수의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성경 요 뒤는 우리가 내용 알죠? 뒤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 저녁에 오라고 그럴 거다. 그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나는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네가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그 뒤에 했습니다. 즉 사람이 좀 뭔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러워합니다. 뭐 괜찮죠 뭐. 근데 그 이상 아주 많은 축복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한 사람 없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돈과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습니다. 돈과 남편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세상에. 돈과 남편 둘 중에 뭐가 좋냐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돈을 좋아하면 돈하고 남편하고 비교해 보면 돈보다 뭐가 더 좋다고 그래요? 남편이. 돈하고 자식.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 뭐. 나는 돈을 가질 거야. 그런데 돈을 선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후회함이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기 쉽고 돈은 놓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될 수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나를 나의 믿음처럼 되기 쉬운 것이 돈이어서 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돈이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흔듭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벌써 한계를 알죠. 돈으로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거나 이익을 먼저 따르지 말고 사람을 귀히 여겨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큰 편지 봉투에 10만 원짜리 수표로 꽉 채우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채우면 이렇게 그 봉투 하나 이렇게 탁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웬만큼 하면 흔들린대요. 만약에 제가 어디에 강사로 갔는데 강사비를 1,000만 원 탁 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거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때 제가 움직일 것 같아서 그거보다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소원해라 라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주는 것은 이렇게 평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지만 불안함도 함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기 잠 못 이루는 부분이 있다. 여기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3초예요. 비계 딱 되면은 빨리 자는 편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요거 잠을 달게 자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어르신들 중에 또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수면제 잡숴야 주무시고 심지어는 이번에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보니까 이렇게 우울증 약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안 들이니까 같이 쓰면서 이렇게 저녁에 잠을 들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의 잠잠의 은혜가 참 축복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돈은 쉽게 그냥 막 편안하게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에 민감해야 하고 노력해야 돈이 들어오죠. 요즘에 집에 투자할까? 증권에 투자할까? 국내 증권에 할까? 해외 증권에 할까? 아니면 금을 살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써서 저축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일 때는 모르지만 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막 흔들려지게 되어지면 불안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11 사건,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게 무너지는 사건 때 그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고급 인력들 그때는 미국이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많이 미국에 갔는데 그때에 가서 정착했던 고급 인력들이 이제 은퇴하고 다 자기의 그 돈들을 증권에 묶어놨는데 그때 증시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그 순간에
그 시장 가운데 자신의 소유 중에 한 100만 불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안 울었는데 그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지금 그분이 100만 불이면 10억 정도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울 사람이 있어요? 자기 평생 애써 놨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불안함이 요즘에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너무 많이 가지려고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하고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까를 네가 고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우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저도 저축합니다. 저도 내 노년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조금씩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전략하고 저축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 말고 너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으기만 하는 것. 어떤 분은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홈리스 피플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돈이 2만 5천 불이었다고 하죠. 그는 돈으로 이불을 삼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몸에서 돈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냥 주머니란 주머니,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모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데 돈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만큼 또 카드로 돌려받게 하면서 쩔쩔맞게 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중요한 것이 돈에 매이거나 돈에 끌려가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돈 자체만 바라보고 쌓고 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돈이 나에게 시험거리나 위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 적극적인 측면의 얘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먹여야 될 사람도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양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의 기회를 줘서 살게 하는 것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젊거나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즉 기업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장 몇 년 전까지 그래도 막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막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늘 해주었는데 요즘에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5-6명 회사 직원이 5-6명이었는데 물론 자기 회사는 아니지만 5-6명이었는데 요즘에는 20명 넘는 일터로 좀 바뀌어졌대요. 거기서 위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의 기회를 주고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냥 나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귀한 그런 축복스러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이런 귀한 쓰임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돈은
참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돈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갑에 있어서 10만 원이 나한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쓰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3절에 쉬운 성경으로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뭘 끼친다고요?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돈은, 재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 복이 된다,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해를 끼칠 수 있다. 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말이 재밌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라는 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돈 벌어라. 그래야 정승처럼 쓰든지 놀부처럼 살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돈 벌 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돈을 쓸 때는 품격을 가지고 고상하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참 TV에 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도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금 자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코도 질질 흘리게 하고 뭐 쫄쫄이 바지도 입고 뭐 분장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상하게 좀 행동도 하면서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가서 노름했다. 노름해서 다 날려버렸다. 그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오히려 그가 불명예스럽지 않았을 텐데 돈을 열심히 정말 힘들어서 벌었지만 돈을 쓸 때 잘못 쓰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벌고 쓰면서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사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재물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쓸 때는 품격 있게 그것을 쓰는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은 소유하고 있을 때 해가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부모님에게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현금을 5억 맡겼는데 그 부모님이 현금 5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부모님이 그 돈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그처럼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돈이 부모님의 생명에 해가 됐다면 참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돈은 그 격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때, 벌 때와 쓸 때에 그 품격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돈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재난을 당할 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하면 없어진다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주상복합 30층이 넘는 빌딩이 이 저녁 때 불이 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참 그 과정을 다 긴급한 일들을 대처하고 피하는데 그래도 사람의 손상 없이 그 일이 잘 맞춰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속에는 자신의 평생 동안 애를 써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뭐 다양한 보상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재난을 당할 때에 재물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전쟁이 주어지면 재물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세상 떠날 때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차 뒤에 유월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즉 장의사 뒤에 이삿짐 센터 차 같이 안 간다 이거예요. 17절에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17절 끝처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돈은 사람을 급하게 하죠. 돈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기도 하고 긴장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그 과정이 다양하게 주어지면 사람 근심, 질병,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분복이 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에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애 동안에 내가 하는 일을 주신다. 또 내 몫을 주신다 하고 18절 1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 내 몫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참 나를 상실하지 않고 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은 나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나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와 나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가 시기하게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내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는데 절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근데 저도 살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 그냥 어떤 상황이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주차장에 차만 대도 벌써 내 차하고 옆에 차하고 딱 보여. 예, 옆에 서면 벌써 저 사람 옷 내 옷하고 그냥 비교가 돼. 예, 이렇게 싹 바람에 펄럭거렸는데 뭐가 보여? 이거 어디 거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저희 애들은 얘기해도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할아버지가 애들 직장에 취직했다고 양복 사주라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야, 내가 돈 그동안 모았다. 우리 손자들 직장 가는데 양복 사줘라. 그리고 그때 보내준 돈이 1,500불인가 그랬어요. 1,500불인가. 쌍둥이니까. 그래도 미국에 무슨 맨스 어쩌고 저쩌고에 가가지고 50%인가 70%, 60%인가 할인하는데 그때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싼 거 디스카운트를 했으니까 그때 한 벌에 한 2,000불 정도 하는 거 제가 그냥 팍 사줘 버렸어요. 입어. 그런데 직장 가서 욕 먹었대요. 옷 입고 딱 갔는데 직장의 상사들이 처음에 딱 보더니 자식들? 그러고 그냥 갔대요. 왜 첫 월급도 안 받은 놈들이 무슨 2,000불짜리 옷 입고 왔냐 이거예요. 한국은 누가 사주니까 입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주니까 입는데 미국 애들은 못 입는 거예요. 왜? 누가 사 입어야 되니까. 지들이 사 입어야 되니까 못 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비교하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작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크든 우리는 비교해 봐가지고 그 사람이 크고 내가 작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귀해요. 성도는 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저는 어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 늦게 알고 기분 좋았어요. 저는 지금 아나운서 중에 그 김성주 씨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이더라고. 어디나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 저거 왜 지 혼자 다 해먹나? MC는 저거 하나야. 아나운서 저거 하나인가 그랬는데 이제 네가 다 해먹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보니까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태진아 씨가 집사래요. 간증도 댕긴대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불러야 되려나. 그 양반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랬어요. 참 노래 불어버리니까 순간 지나가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우리는 팔자 타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그런데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불공평함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비교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그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 몫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기쁨으로 잘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신 것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두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몫에 대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참 소중하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더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은 포기가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말은 내가 있으니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참 복스럽게 세워지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손상을 입지 않고 신앙의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편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네가 오히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원치 않은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깃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바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돈을 바로 사용하게 살게 되어지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함으로 누리며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쓰면서 성도다움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내 인품이 얼마나 참 품격이 참 고귀한지가 참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쓰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을 잘 쓰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기쁨과 자족감이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하게 아버지의 집에 나왔을 때, 즉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장소에 나왔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믿음의 삶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을 쓰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우리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다움이 오히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